홀로 섬에 남겨진 여종. 옛날 가파도라는 섬에 고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씨는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았지요.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라도로 건너가 농사를 지어볼까? 고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도로 건너가 농사를 지으려 한다. 우리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일한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야. 가족들은 모두 고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마라도로 건너갔지요. 고씨의 가족 중에서는 어린 자식을 돌봐주는 나이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도 고씨와 함께 마라도로 갔지요. 고씨는 마라도를 둘러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땅이 거칠어 농사를 짓기는 힘들겠어. 대신 여기에 불을 놓은 뒤에 내년에 다시 와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자. 고씨는 섬 전체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떠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고씨의 꿈에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섬에 처녀 한 명을 두고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야. 다음날 잠에서 깬 고씨는 꿈속에서 들었던 용왕의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녀 한 명을 섬에 두고 가라고? 식량도 없고 마땅히 살 집도 없는데 여기서 어찌 살라고? 죽으라는 말이지. 고씨는 용왕의 말을 무시하고 배에 가족들을 태우고 마라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로 나아가자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지기 시작하였지요. 바람이 몰아치고 산 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고씨는 마라도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를 어쩌지? 용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야. 고씨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여종이 아이를 안은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지요. 우리 가족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려면 저 아이를 섬에 두고 가는 수밖에 없어. 고씨는 이런 결심을 하고 처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섬에 포대기를 두고 왔단다. 얼른 가서 가져오렴. 고씨는 처녀를 섬에 내려주었습니다. 처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고씨는 서둘러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지요. 고씨는 그렇게 처녀를 마라도에 남겨둔 채 무사히 가파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고씨의 가족들은 다시 마라도를 찾았지요. 섬에는 여종의 유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씨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고 해마다 처녀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마라도 바닷가에 처녀당이 있는데 바로 그 처녀의 유골이 묻힌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들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된 시골 총각. 조선 헌종 임금이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궁중에는 임금의 대를 이을 남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순원 왕후가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었지요.
양자를 들여 대를 잇는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까운 친척 중에 양자로 드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가까운 친척조차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화섬에 사는 원범은 어떻습니까? 강화섬에 숨어 사는 이 원범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었지요. 그러나 원범은 19살이 되도록 글도 깨우치지 못하고 집신이나 삼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하는 더벅머리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사 짓는 일밖에 없었지요. 이 원범은 정조의 아우인 은원군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원범의 집안 어른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자 원범은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강화도에 숨어 살았던 것이었지요. 어서 강화도로 가서 원범을 모셔오도록 하오. 순원 왕후의 명을 받은 신하가 군졸들을 이끌고 강화섬으로 갔습니다. 이때 산에서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던 원범은 군졸들을 보더니 마당에 무릎을 꿇고서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왕으로 모시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더벅머리 총각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겨우 설득하여 한양으로 모셔가자 순원 왕후가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내 아들 왔느냐? 원범은 대왕 대비 순원 왕후의 명으로 덕완군에 봉해져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분이 바로 철종 임금이랍니다. 이후 철종 임금은 영훈 부원군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으나 철종이 배우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왕비의 친정인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였지요. 이로써 정치는 안동 김씨의 손에서 놀아나고 철종은 술과 노름에 빠져 나라는 말할 수 없이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3년을 기다린 과거 시험. 옛날 태안에 화를 잘 쏘기로 유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열리는 과거 시험에 대비하여 밤낮 없이 무술 연습을 하였지요. 드디어 과거 시험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청년은 일찍 한양으로 출발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청년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떤 노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누구시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깨워 미안하오. 다름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한 가지 부탁이 할 일이 있어 왔소. 나는 서해 바다를 지키는 황룡이요. 네? 청룡과 결투를 벌이는 그 황룡 할아버지라고요? 그렇소. 내가 청룡과 전투를 벌이는 것은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내가 맡은 일은 조기떼를 보호하는 것이지. 바다의 폭군인 상어와 고래들이 조기를 마구 잡아먹지 못하게 말이오. 황룡이 조기를 보호해 주어 서해 바다는 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 사람들은 조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청룡이 지키는 서해 너머 바다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청룡이 물고기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서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물고기들은 청룡을 피해 서해 바다로 몰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룡은 서해 바다를 볼 때마다 심술이 났습니다. 자기가 사는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데
황룡이 지키는 서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서 질투가 난 것이었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바다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청룡은 이런 생각을 하고 황룡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신, 어째 당신은 남의 바다 고기까지 몽땅 가로채 간 것이요? 황룡이 말하였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내 언제 물고기들을 강제로 가둬둔 줄 아시오? 물고기들이 스스로 알아 찾아왔을 뿐이요. 난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먹지 않거든. 억지 소리 듣고 싶지 않소. 서해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절반은 누가 뭐래도 내 것이오. 그러니 서해 바다 절반은 내가 차지해야겠소. 어림없는 소리 마시오. 당신에게는 절대 이 바다를 내어줄 수 없소. 말로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싸워서 빼앗을 수밖에. 일주일 뒤에 다시 올 터이니 싸울 준비나 하시오. 일주일 뒤 청룡이 다시 찾아와 황룡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용들은 바다에서 불을 내뿜으며 맞붙어 싸웠지요. 용들의 싸움 때문에 바닷물이 끓어올랐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용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용들의 싸움은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지만 쉽게 끝나질 않았지요. 지칠 대로 지친 용들은 그제야 휴전을 했습니다. 하루를 쉬었다가 다시 싸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을 찾아온 황룡은 청년에게 자신이 용과 싸우게 된 사연을 들려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싸움이 시작돼요. 내가 왜 청룡과 싸우는지 알았으니 제발 나를 도와주시오.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내일 날이 밝기 전에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하거든요. 나를 도와주고 하루 늦게 떠나도록 하시오. 싸움은 한나절이면 끝날 것이오. 저도 그러고 싶지만 과거 시험은 제가 3년을 기다려온 일입니다. 이번 시험을 못 보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해요. 젊은이의 뜻은 잘 알겠소. 하지만 이 고장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오. 나를 돕는 일이 이 고장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오. 청년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일만 생각하면 나는 황룡의 말을 뿌리치고 새벽에 떠나면 된다. 하지만 우리 고장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리할 순 없지. 하루 늦게 떠나더라도 발걸음을 재촉하면 과거 시험 보기 하루 전에 한양에 닿을 수 있을 거야. 청년은 고민 끝에 황룡을 돕기로 했습니다. 황룡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내일 해가 뜨면 나는 바다에서 청룡과 싸울 것이오. 그러면 당신은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싸움이 치열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오. 청룡과 내가 엎치락 뒤치락 싸우면 활을 쏠 준비를 하시오. 내가 바닷속에 잠기면 청룡이 떠오를 것이고 청룡이 잠기면 내가 떠오를 것이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내가 떠오를 때 나를 겨냥해 활을 쏘시오. 그럼 청룡이 화살에 맞을 것이오. 내 말 알겠지요? 예. 청룡이 떠오를 때 활을 쏘면 내가 맞아 죽게 된다오. 그러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말을 마친 황룡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청년의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청년은 소나무 뒤에 숨어서 바다를 보았지요. 이윽고 해가 뜨자 황룡과 청룡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용들은 서로를 향해 불줄기를 내뿜으며 싸웠지요. 바닷물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잠시 뒤 두 마리 용은 씨름을 하듯이 맞붙어 싸웠습니다. 청룡과 황룡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져 갔지요. 엎치락 뒤치락 싸우기 시작하자 청년은 활을 쏠 준비를 했습니다. 황룡이 말한 대로 황룡이 물에 잠기면 청룡이 떠오르고 청룡이 물에 잠기면 황룡이 떠올랐습니다. 청년은 싸우는 광경을 보자 흥분하기 시작하였지요. 특히 청룡의 모습을 보고는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쁜 용, 같으니라고.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청룡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황룡이 떠오를 때 활을 쏘아야 청룡을 맞힐 수 있다는 황룡의 당부도 순간 잊어버리고 만 것이었지요. 화살에 맞은 것은 청룡이 아니라 황룡이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내가 큰 실수를 하였구나. 황룡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으니 나 같은 놈이 과거 시험을 봐서 장수가 되면 뭘 하겠소? 청년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숨어 살았지요. 한편 서해 바다는 청룡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 조깃대가 서해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 고장 사람들은 청룡이 몽땅 잡아먹어서 그렇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조기들이 연평도 쪽으로 달아나 그 바다는 조기들의 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방산의 전설.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함께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지요. 부처님은 도수를 잘 부리는 스님 하나를 제주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지 스님이 아니야. 사람들은 스님을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스님은 그래도 화를 내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빨리 저들의 병을 고쳐야 할 텐데. 스님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바닷가를 걷다가 스님은 큰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 동굴은 바닷물에 반 정도 잠겨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깎아 만든 회식 동굴이었지요. 부처님의 상을 모셔놓기에 아주 좋은 동굴이구나. 스님은 그 동굴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스님은 다음 날부터 그 동굴 앞에 앉아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지요.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스님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앉아만 있다고 전염병이 없어지겠어?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주문만 외울 뿐이었지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콰르릉 하며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렸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요. 한참 뒤 땅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느 사이에 비도 그쳤습니다. 방문을 열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전에 보지 못했던 산 하나가 우뚝 솟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산 위에는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스님을 쫓아낸 걸 뉘우치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방에서 뛰쳐나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스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 용서하실 것입니다. 스님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는 아담한 동굴이 있었지요. 동굴 안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대로 따라했습니다. 물을 온 몸에 맞은 사람들은 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스님, 스님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돈과 보석을 가져오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스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은혜를 갚고 싶다면 작은 불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불상을 만들어 불상을 산 위에 있는 동굴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저 불상이 동굴 안에 있는 한 이 마을에는 나쁜 병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끝낸 스님은 배를 타고 멀리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산방산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굴을 산방굴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바보와 혼이 난 바보. 옛날에 한 총각과 처녀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바보였지요. 남편과 아내는 집을 얻어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웠지요. 그런데 무언가 일거리를 찾아서 돈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장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찾아봐야겠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좋은 장사가 떠오르진 않네.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장사거리를 찾아다니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마을의 골목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정말 냄새가 좋구나. 고소한 냄새가 나오는 곳은 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는 살인문 안을 기웃기웃 거렸지요. 부엌에서 할머니가 무언가 열심히 볶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엌으로 다가가 보았지요. 할머니. 낯선 사내가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뉘신데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것이요. 남편이 더듬더듬 말하였지요. 죄송합니다만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볶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하도 냄새가 좋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도 몰라요?
참깨 아니요. 참깨. 아, 참깨요? 잘 알겠습니다. 남편은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하고 그 집에서 바삐 나왔습니다. 참깨 장사를 해야지. 이렇게 기막힌 냄새가 나는 것이라면 날개 돋친 듯 잘 팔릴걸. 남편은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서 참깨를 잔뜩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이걸 잘 볶으라고. 그게 뭔데요? 응, 참깨라는 것이야. 볶으면 무지무지 고소한 냄새가 나지. 참깨 장사를 할 것이니 잘 볶으라고. 아내는 참깨를 볶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볶은 참깨를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볶은 참깨를 당장 내다 팔 게 아니라 밭에 심는 것이야. 그럼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참깨를 거둘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남편은 볶은 참깨를 가마니에 담아 지게에 지고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밭에다 볶은 참깨를 골고루 심었지요. 참깨들아,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밭에서 참깨 싹이 돋아나지 않았지요. 남편은 이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양반아, 볶은 참깨를 심었는데 싹이 난리가 있나? 마을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3000년을 산 사람. 옛날 중국 어느 곳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 무제의 신하가 되었지요. 무제는 복숭아 나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뒤뜰에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봄이면 꽃을 보고 여름이면 복숭아를 따 먹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전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 무제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지요. 올해는 복숭아를 맛볼 수 없단 말인가? 무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제가 궁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파랑새 한 마리가 무제의 발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무제는 동방삭을 불러 물었지요. 파랑새가 내 발 앞에 앉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동방삭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왕모가 폐하를 위로하려고 복숭아를 가져올 징조이옵니다. 서왕모는 곤륜산에 사는 선녀였습니다. 얼굴은 사람이지만 호랑이의 이빨과 표범 꼬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인간의 장수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서왕모는 자신의 정원에 복숭아 나무를 가꾸고 있었지요. 동방삭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얼마 뒤 서왕모가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30개나 들고 와서 무제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때 동방삭은 병풍 뒤에 숨어 있었지요. 폐하, 귀한 복숭아를 가져왔습니다. 이 복숭아는 하늘의 복숭아로 하나를 먹으면 10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동방삭은 서왕모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지요. 그래서 몰래 그 뒤 복숭아 3개를 훔쳐 먹었는데 그 덕분에 300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화살이 떠내려온 냇물.
임진왜란 때 일입니다. 평화롭던 어느 마을에 왜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지요. 왜군들은 나라 구석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강원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고장에서 조용히 농사 지으며 오순도순 살던 이 마을 사람들은 난데없는 왜군의 침입에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관군과 의병, 승병들이 힘을 합해 왜군과 맞서 싸울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마을 청년들도 나서서 힘을 합해 왜적들과 싸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군님, 화살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우리 편의 병졸이 달려와 장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적은 이미 냇물을 건너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거라. 화살이 없으면 돌이라도 던지거라.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졸들은 돌을 주우러 냇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냇물에 수십만 개의 화살이 떠내려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졸들은 냇물에 뛰어들어 화살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화살을 건져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화살로 활을 쏘고 있었지요. 덕분에 우리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 왜족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냇물을 화살이 떠내려온 냇물이라 하여 화살 전자를 써서 전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아들을 돌본 박씨 부인.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몸이 약하여 왕위에 오른 지 오래지 않아 병석에 누우니 나라의 대신들 사이에 대통을 이을 왕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지요. 예종에게도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누가 왕위를 잇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형 의경세자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인 월산대군과 자울상군의 나이가 어려 대신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의 아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죽은 의경세자의 아들들이 왕위의 물망에 오르고 있었지요. 내가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동생인 자을상군보다는 형인 월산대군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예종이 병으로 누워 있었으므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황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쉽게 떨칠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궐 사정은 그녀의 뜻을 이루기에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할머니 정의왕후의 마음이 자을상군에게로 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신들이 모여 누워있는 예종을 아련하였습니다. 전하, 부디 종사를 이을 분을 하루속히 정하셔야 합니다. 대신들이 간곡히 여쭈었으나 예종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의왕후가 들어왔지요. 전하께서는 이미 제게 하명하시기를 자을상군에게 보위를 물리겠다 하셨소. 이것은 선왕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이니 우리 왕실은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소. 그러니 대신들은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도록 하시오. 죽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은 나이는 월산대군보다 어리나 총명하기가 형을 능가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여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조는 물론 할머니 정의왕후도 자을상군을 누구보다 총애하였지요.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이 자신의 지아비보다 시동생을 더욱 총애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덧 없는 꿈을 모두 접고 그저 지아비를 모시며 여염집 안악처럼 지내었지요. 처음에는 간혹 대궐에 들어가 성종 내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 애를 썼지요. 성종 또한 자신의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월산대군을 불러 잔치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형제 일을 돈독히 하였지요. 이런 성종의 정성으로 월산대군이나 그의 부인 박씨는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대궐의 일이 있을 때마다 정성으로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산대군이 시름시름 앓더니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으니 박씨 부인은 더욱 쓸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찌도 그리 무정하게 가시는 것입니까? 부인은 며칠을 알아누웠지요.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궐에 계시는 시어머니 소혜왕후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그 당시 소혜왕후는 투기가 심한 왕비 윤씨와의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큰 며느리인 박씨 부인을 자주 불러 의논을 하기도 하였지요. 박씨 부인은 좋은 말로 고부간의 화해를 도모했으나 결국 윤씨는 폐비된 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성종에 이어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는 폐비 윤씨의 아들이었지요. 연산군은 우연히 자신의 친모 윤씨 이야기를 듣고는 분함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폐비 논의에 찬성한 이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죽이는 한편 이미 죽은 이들은 부관 참시를 하는 등 한바탕 칼바람을 일으켰지요. 그 뒤 연산군의 성격은 더욱 괴팍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이런 연산군을 보며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은 박씨 부인이었지요. 어려서 친어머니도 없이 남의 집에서 자라는 것이 안타까워 연산군을 볼 때마다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연산군이 왕위에 올라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번민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이 박씨 부인을 불러들었습니다. 큰어머니, 아무래도 세자를 큰어머니께서 돌봐주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믿는 사람은 큰어머니 뿐입니다. 연산군의 말에 박씨 부인은 세자의 보육을 맡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세자를 보육하기 위해 궐 내에 기거하였지요. 세자는 박씨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부인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던지라 세자를 키우게 된 것이 더없이 행복하였지요. 세자는 그날도 박씨 부인과 놀다 잠이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세자를 침소에 눕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요. 부인은 고단하여 잠시 자리에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잠시 뒤 이상한 기척에 잠이 깼는데 눈을 떠보니 웬 남정네가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 옆에 있었습니다. 누구냐? 박씨 부인은 겨우 소리쳤습니다. 접니다. 저요.
남정네의 목소리를 들은 박씨 부인은 싸늘하게 굳어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연산군의 행실을 익히 들었지만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습니다. 해는 여전히 떠올라 새 아침을 밝혔지요. 궐 밖을 헤매고 있는 박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월산대군의 묘지로 향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앞에 지아비의 비석이 보였지요. 내 어찌 이런 몸으로 더 살기를 바랄까? 서방님, 부디 이 소녀를 용서하십시오. 며칠 후 박씨 부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소나무에 엽전을 단 아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휴성이 지극했던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웅원을 참배하러 자주 수원 나들이를 하였지요. 서울에서 수원까지는 45km인데 정조는 1700명의 수행원과 800필의 말을 이끌고 이틀 만에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길을 가득 메운 정조의 행차는 장엄하고 멋있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겨 현웅원이라고 하고는 현웅원에서 나무를 가꾸는 관리인 식수관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소나무 500그루를 사서 길가에 심도록 하여라. 식수관은 정조로부터 1000양을 받아 소나무 500그루를 사서 심었습니다. 이리하여 현웅원 길에 소나무 숲이 들어서게 되었지요. 하지만 정조는 현웅원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곳에 소나무 숲이 생기자 백성들이 소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는 것이었지요. 관리들이 감시를 해도 한밤중 몰래 소나무를 베어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고민 끝에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지요. 소나무마다 엽전을 매달아 놓아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엽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꼭 나무를 베어가야 할 형편이라면 엽전으로 땔감을 사라는 것이야. 그러니 제발 나무를 베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사정하라. 정조의 간절한 호소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 뒤부터는 소나무를 베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조에게 또 걱정거리가 생겼지요. 소나무 숲에 송충이가 늘어나 마구 솔잎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 송충이를 잡아오면 송충이 한 사발에 엽전 7푼씩을 준다고 해도 송충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웅원에 온 정조는 송충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나무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송충이 몇 마리를 잡아오게 하여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송충이야, 어째서 아버지의 몸이나 다름없는 현웅원의 소나무 솔잎을 갉아먹는 것이냐? 차라리 내 오장을 갉아먹거라. 정조는 송충이를 입에 넣어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지요. 정조의 효성에 감동한 까치와 까마귀가 수만 마리나 날아와 송충이를 모조리 잡아먹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정조야말로 하늘이 낳은 효자라며 그의 효성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부자의 귀한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정씨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근방에서는 정부자네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날 수 없다는 말이 들릴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런 정부자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낮이나 밤이나 정부자는 늦둥이 아들을 끼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서너 살이 되자 직접 서당을 지어 이름 깨나 날린다는 훈장을 모셔와 아들이 독선생으로 모셨습니다. 이왕 서당을 지은 것이면 마을 아이들에게도 같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정 부자는 다른 아이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였지요. 하루는 마을 아이 몇이 아무 생각 없이 근처에서 놀다가 정 부자에게 들켰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얼쩡거리는 게야. 보통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도망을 갔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지요. 서당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을 잡아오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 내년 소작을 붙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에 결국 아이들이 정 부잔의 집 마당에 붙들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서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 전부터도 소작인들에게 가혹하기로 소문난 정 부자였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는 더욱더 심해졌지요. 그래서 소작료를 계속 올리는가 하면 빌려준 양식을 고리로 받는 바람에 가을에 추수를 하여도 소작인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왔지요. 얼핏 보기에도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보이는 정 부잔의 집 앞에 서서 연부를 하던 스님이 돌연 연부를 중단하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나타난 정 부자의 눈길이 마치 잡아먹을 듯 하였기 때문이지요. 정 부자는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땡중이 어디 와서 시끄럽게 구는 것이야.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집에서 서당까지는 제법 거리가 있어서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릴 리 없는데도 정부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스님은 발길을 돌렸지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업보로다 업보로다. 나무아미타불 관셈 보살. 나지막한 소리였지만 정 부자에게는 벼락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 부자는 스님을 불러 세웠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업보라니. 시주를 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요. 시주는 안 해도 좋지만 이 집 어린 아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 안타까울 뿐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의 악행이 쌓여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화가 당신 아들에게 미칠 것이오. 아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에 정 부자는 정신줄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호칭부터 땡중에서 스님으로 바뀌었지요. 스님이 뒷산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줄기를 당장 자르지 않으면 집안의 화가 끊이질 않을 것이오. 저기 저 산 기운이 누르고 있기에 당신을 망치고 있는 것이오. 그리고 스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자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지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었지만 앞산 줄기를 자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재산보다는 아들의 목숨이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에 정부자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여 몇 달 동안 뒷산 줄기를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 3년 뒤 정부자는 쫄딱 망하여 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산 줄기를 자르면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달리 오히려 화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자가 살던 집터는 그 뒤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하나같이 망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부자 집터 뒷산 능선은 잘린 채로 남아 부자의 행동 거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돼지가 된 어머니.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절 옆에서 소나 돼지를 잡아 파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늘 소나 돼지를 사다가 잡아서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팔아 생활하고 있었지요. 매일 소나 돼지를 사다 잡는 소리가 절까지 들렸습니다. 절에서 부처님을 공양하는 늙은 보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염주를 만지면서 염불을 외고는 그 사람이 어서 속히 마음을 돌릴 것을 바랬습니다.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는 일을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어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그 보살은 가축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날이면 항상 그 주인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당부하였지요. 이것도 살려고 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보살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어느 날 이 정육점의 주인은 돼지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순순히 따라왔지요. 며칠 우리에 가둬두었다가 잡으려고 우리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돼지가 우리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돼지를 우리 밖으로 끌어내올 수가 없었지요. 주인은 너무 갑갑하여 그 사실을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살은 그 말을 듣더니 다른 말은 아니하고 백지 한 장을 준비해 오도록 하였지요. 이 종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각각 따로 써서 종이를 둘로 잘라 나누게. 정육점 주인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이제는 그것을 돼지 우리 앞으로 가져가게. 그렇게 큰 종이장을 들고 돼지 우리 앞으로 갔습니다. 담이 흘린 그 우리 앞에 돼지에게 잘 보이도록 종이 2장을 반듯하게 펼쳐 놓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죽어라고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던 돼지가 꿀꿀거리며 우리 밖으로 나오더니 그 글이 씌어진 종이가 펼쳐져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돼지는 어머니 이름이 쓰여진 종이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정육점 주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보살만 쳐다보았지요. 저 돼지는 바로 당신의 어머니야. 보살은 이 한마디만 하고 절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더욱더 이상하였습니다. 도저히 그 말의 뜻을 알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절로 달려갔습니다. 돼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어머니가 죽어 바로 그 돼지로 다시 태어난 것이야. 정육점 주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말로만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이라 하니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살님,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뭐라고 하였던가?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모두
부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인게야. 보살님, 제 죄를 어떻게 하면 씻겠습니까? 벌써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나? 부처님을 믿어. 그래야만 돼지로 환생한 자네 어머니도 극락으로 갈 수 있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돼지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한없이 울었지요. 자기 때문에 돼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정육점 일을 걷어치우고 아예 절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해서 부처를 열심히 믿게 된 그 사람은 후에 유명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육점 주인을 부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